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세트예요. 세트. 다윗과 솔로몬을 그냥 한 세트로 봐야 돼요. 다윗은 씨를 뿌렸고 솔로몬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한 세트이고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서 그 꽃을 피우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이방 나라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즉, 이 정치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삼았다는 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때도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차지하지 않은, 서로 관계되지 않은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내가 만약 다윗이 북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을 수도로 삼았으면 북이스라엘 편 아니야? 이럴 수가 있어요. 남유다. 그러나 또 남유다 쪽에 수도를 삼으면 저 남유다 편 아니야? 야,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일 왕국의 제왕이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디어를 짠 거예요. 둘 다 속하지 않은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속한 이방인을 내쫓고 거기에다가 수도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반발이 없어.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화를 시키고 언약궤를 또 가져와서 종교적으로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만민에게 공포하는 거. 나는 왕의 대리자다. 마치 아담처럼. 아담이죠, 완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목적이 뭔지 알겠죠, 이제? 에덴의 목적이랑 똑같은 거예요. 에덴의 목적이 뭔지 알았죠? 이해했죠? 이전에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다가 뭐를 짓냐? 왕궁을 지어요. 정치적으로 수도를 삼았던 그 씨를 뿌린 거죠. 다윗은. 근데 솔로몬은 거기다가 이제 왕궁을 지으면서 딱 완성을 짓는 거예요. 또 언약궤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성전을 딱 지으면서 완성을 시키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으로 뿌린 그 씨앗을 다윗이 거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지점이 정확하게 딱 찍어지는 거예요. 다윗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성경은 에덴 동산과 솔로몬의 통치를 계속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솔로몬은 무슨 왕이에요? 지혜. 그냥 우리가 딱 지혜왕 했을 때 지혜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딱 뭐를 떠올려야 되는지하면은 욥기서 15장 7절에서 8절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욥기서 15장 7절 8절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친구가. 네가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 당시 사람들은 가장 처음에 태어난 아담 있죠? 가장 처음에 이 세상에 창조하고 가장 처음에 태어난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지혜롭다고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짐승들을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게 엄청난 지혜입니다. 짐승들이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끝도 없죠. 그 이름 지은다고 알까? 그 다음날? 저 뭐지? 내가 뭐라 했지?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이름을 막 붙이는 게 아니라 그거의 속성, 그거의 습성, 그거의 스타일을 모든 걸 꿰고 있어야지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요. 얘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이름을 바꿔요. 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름을 미리 바꾸기도 하고. 사람의 속성, 스타일,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 동물들의 속성을 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식물학적, 동물학적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지식이.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담을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보고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지금 아담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과
시키는 것이며 그 산에다가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세움으로써 언덕에 있어요. 성전은 시온산에다가 성전을 세움으로써 출애굽기 15장 10절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0절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산에다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게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한 얘기예요. 엄청난, 나중에 지금 이게 그 산에, 주의 기업의 산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 역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서 이것을 솔로몬은 잊지 않고 이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근데 얘가 이 언약이 왜 나왔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어그러진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대리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걸 절대 안 포기하는 거예요. 직접 안 해요. 직접. 하나님은 절대 육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해서 그냥 영의 세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대리자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 대리자.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신으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대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다윗은 아담을 이루려 하는 거죠. 아담의 언약, 아담을 통해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모세를 이루려 하는 것이고,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아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는 게 계속 나오죠. 그리고 왕상 3장 9절 보면 막 솔로몬 지혜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게 뭔지 알죠? 이거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죠. 문제 줍니다. 여기서 번외 1,000번째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리는 걸까요?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리는 걸까요? 여기서 1이 한 일자일까요? 날 일자일까요? 한자로 하면 한 일이면은 1000번제고 1,000은 1000이라는 거잖아요. 날 일자면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고,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날일. 땡. 아닙니다. 한일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로 나와요. 1000일이 아니라 1000번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산당이 커서, 거기는 산당이 되게 커요. 기브온 산당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거기다가 1000일 동안 드릴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양을 한 방에 드리는 거예요. 한 방에 드렸어요.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으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왕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리면. 왜? 번제 한 번 드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요? 그걸 1000일 동안 나라도 못 살피고 1000일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드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이랑. 1000일 동안 뭐 며칠, 오늘 100일째 됐어, 105일째 됐어, 이거 전혀 영어 성경을 보면 막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 헷갈리니까 그러지. 1000번째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자 성경 봐도 창피한 거예요. 한자가 달라요, 두 개는.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미신적인지. 그리고 자, 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번째랑 다른 점. 첫 번째 알았죠? 두 번째는 솔로몬이 소원을 가지고 드렸을까요? 들은 걸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소원을 물어보라 해서.
그냥. 그렇죠? 그냥 드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친다는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뜻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걸 인정합니다라는 표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1000번째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거,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아니면 번제라는 거는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제라는 것 자체가. 번제라는 건 헌신이에요. 헌신은 내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까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헌신이죠. 헌신. 번제는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예요. 근데 오늘날의 1000번제는 헌신입니까? 마치 솔로몬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오겠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 소원을 들어줄 날이 오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건 번제가 아닌 거죠. 솔로몬은 어느 거예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절대 번제가 아닙니다. 그건 번제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예. 일단 번제는 헌신이에요. 의미가 다 태우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이 재물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근데 우상은 이렇게 드려요. 방금 말한 대로 매일 꼬박꼬박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염원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헌신이 무슨 개뿔이 헌신.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헌신해주세요. 이거지. 하나님 나한테 제발 헌신 좀 해주세요. 이해돼요?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근데 더 웃긴 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이걸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중요. 아니 용어를 갖다 줘도 한자를 보여줘도 안 들어요. 지금 신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내가 내 멋대로 할 거야. 무슨 성경이야. 이게 이상하죠.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1000번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완전 다르죠? 왜예요 이건? 자,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뭘 구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서 그러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솔로몬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원래 똑똑해요. 이전부터. 갑자기 똑똑해진 게 아니야. 뭘 구했냐면 지혜로운 마음. 이게 그 원어로도 다릅니다. 잊어버렸어요. 했었는데 이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씁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지혜와 지혜로운 마음은 완전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멍청해서? 되게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없어요. 진짜 지혜가 아니잖아. 진짜 지혜는 정말 진짜 자기가 행복해지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는 그러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기 지혜에 자기가 넘어가서 망합니다. 자기 지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헛된 지혜는. 그래서 솔로몬은 뭘 구했냐? 나는 지금 지혜로운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내 지혜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야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날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내 자식 공부 잘해서 성적 좋아서 좋은 데 들어가게 하려고 1000번째 드린 분도 있어요. 왜? 지혜 구하려고. 아니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는 타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머리도 어떻게 타고나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잖아. 근데 지혜로운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쵸?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건 완전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로운 건 지혜로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실질적인 지혜예요. 잘 만들고 그 성전 잘 짓고 이런 사람들 되게 지혜롭다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지혜로운 마음은 다른 문제예요. 솔로몬은 딱 끝까지 지혜롭거든요.
나중에도.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엄청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창녀들을 2명을 들고 와서 창녀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궁 안에까지 들어왔죠. 이거 놀랄지 않아요? 창녀가 궁 안에 들어와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창녀들과 이게 원래 밑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게 왕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 광화문에 있는 1인 시위자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그의 그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왜 1인 시위를 하는지 알아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시위를 한다는 건 내가 발산할 힘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데리고 와서 면담을 하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런 마음 상태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궁 안에 누굴로 가득한 줄 알아요? 나중에 권력자들, 이방의 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 외교적인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이익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아주 지혜로워요. 그런 사람들 다 궁 안에서 계속 그런 사람들과 대합니다. 이제 창녀들, 뭐 초반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 있죠? 찌꺼기들. 솔로몬 입장에서 아예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상실돼 버립니다. 지혜는 있어요.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르죠? 달라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왕상 3장 9절에. 그래서 올바르게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르게 분별하다는 것과 이거 나쁜 거, 이거 좋은 거, 이게 분별하는 건 다릅니다.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것이 공인지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고,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딱 이 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자체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선,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왕. 이 되었어야 할 왕.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준으로 삼았어야 됐을 그 왕. 그러나 실패했던 왕. 생각나지 않아요? 누구예요? 아담이 생각나죠.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잖아. 선악의 기준이 되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따먹었다는 게 뭐냐면은,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재판관이라는 소리예요. 나무 아래 이 선악과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온 열방에 사람들이 퍼졌을 때 재판을 받기 위해 아담에게서 왔을 거예요. 뭔가 일이 있을 때. 그럼 아담이 거기서 올바른 재판을 내렸어야 되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음으로써 왕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솔로몬처럼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나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나라를 먹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었다. 어쨌든 간에 이 솔로몬은 그걸 회복합니다. 이해되시죠? 솔로몬은 이 어그러졌던 아담의 비전을 다시 뒤집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회복. 어그러진 걸.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봐봐요. 창세기 2장은 이제 에덴을 표현하는 거예요.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하월나라 온 땅을 둘러 흘렀다. 그 땅에는 금이 질이 좋았다. 에덴에 금이 있었다고 나와요. 막.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자, 이제 솔로몬이 통치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역대하 1장 15절.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은 은과 금이 돌처럼 흔했대. 이거 비유예요. 무슨 돌처럼 흔해요. 말이 안 되죠. 돌이 얼마 많은지 밖에 봐봐. 과장법이죠? 과장법이에요. 백향 먹은 세펠라와 평원지연의 뽕나무만큼 많았다. 뭐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과장법. 왜 써요? 왜? 우리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회복됐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났다. 강이 흘렀다고 나오죠. 에덴 동산은. 그럼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정원입니다. 원래 정원이야. 가든. 근데 그 정원에 높은 데가 있다는 거죠. 강이 흘러서 온 땅을 적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높은 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산 위에다 세워지는 거예요. 시온산.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성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그 에덴 동산의 에덴 정원의 가장 높은 곳에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오죠. 그렇죠?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가죠. 이해되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거 흘러내려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상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에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왕상 4장 25절 보면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아주 그냥 아름답게 끝나죠. 자, 솔로몬의 통치가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죠. 이거 어디서 보면 본 구절 같지 않아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사이. 나다니엘이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더니 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딱 꿇어요. 지금 이 말이 얘네들이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워해요. 항상. 얘네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안정되게 이스라엘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는 말로 다 표현을 해요. 계속. 이게 얘네들의 표현 방법이에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무너진 다윗의 회복, 무너진 다윗 왕조의 회복,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 단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을 했다는 건 너가 정말 다윗의 무너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을 잃지 않고 거기에 소원하면서 살고 있는 네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탁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정말 난 그걸 맨날 꿈꾸면서 사는데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내가 표현 안 해도 난 진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았는데 그럼 이분이 진짜 그것을 이루려는 마카비서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려 했던 마카비서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걔네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구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마카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각자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나무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이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건 정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죠. 그것은 진짜 참 평안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상 2장 45절 보면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누가 썼나요? 복. 아브라함. 또 아담이 생각나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러죠. 왕이죠. 왕의 명령이에요. 다스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온 땅을 정복해라는 거. 하나님 나라로. 막 때려 부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잘 다스리라고. 약대상 29장 33절에서 25절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왕좌에 앉아 왕이 되었다. 그가 잘 다스렸으므로 복받아서 그런 거예요. 복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이 리스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용사와 다윗의 다른 아들들까지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다. 솔로몬은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으로 통치가 뻗어나가죠. 열방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거. 열방으로. 왕상 4장 34절.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모여들었다.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아브라함 언약과 되게 똑같은 게 나와요. 왕상 4장 21절 보면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뭐라고 표현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블레셋 영토까지. 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왜 썼냐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왜?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예언이 드디어 솔로몬에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꿈꾸셨던 드디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온 열방.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의 재판을 받으러 몰려 들어오고 이랬어야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온 열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릴 겁니다. 누렸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상 낙원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상 낙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이 뭐냐면 영적인 영역이고 이 땅은 육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했으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하나가 돼서 완성이 됐을 것이죠. 완성. 그러면은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천사가 보이고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영의 눈이 떠지니까 천사가 보이죠. 그 하늘 보자 보이죠. 이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예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세계를 우리가 간헐적으로 볼 수 있어요. 환상. 진짜. 하나님 영의 눈을 딱 뜨죠. 없는 걸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가, 영의 세계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의 세계들은. 그냥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이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같이 있는 거야. 육의 세계는 여기 있고 장소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니까 영의 세계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딱 떠주면 저기 천사가 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렇게. 그 성경에 그런 거 좀 나오잖아요.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으로 바꿔버려. 이게 완전하게 벗겨진다고 생각해요. 비닐이 확 벗겨버리면 이런 공간이 있으면서 이걸 초월합니다. 육을 볼 수 있으면서 영도 봅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맛보는 거예요. 그 세계를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담이 이루지 못했죠. 그 나라는 이미 모든 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결혼도 안 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없습니다. 완성이야, 진짜. 인간도 완성. 인간도 안식에 참여해요. 인간에게 그 어떤 갈등도 없고 그 어떠한 해 나가야 할 일이 없어요. 일이 없는데 그 대신에 누리고 즐기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함께 그 사랑과 헌신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런 뭔가 아름다운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어쨌든 간에 그런 세계를 드디어 이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될 수 있었어요.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